한나는 브닛나가 그의 그 심정을, 자녀가 없는 그의 심정을 아주 격동하게, 아주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 심령을 힘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 편 들어줄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에게 해결받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이 분노로 말미암아 만나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의, 우리 같으면 주로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에서의 아내에게 찾아가지요. 에서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잘 보이고 선물 갖다 주고 제발 남편 마음 좀 녹여달라고, 아니면 친구를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로 확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찾는 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수영록 교회에서 당회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회원 세미나 때 그 수영록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는데 그 중에 내용이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자꾸 말하고 회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울산에 있는 우리 모 교회 장로님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분의 질문이 겁니다. 목사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직회도 좀 하고 공동회도 하고 해서 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아니시냐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데 이교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 생각엔 그러시답니다. 어떤 문제든지 본인 생각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 사이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기에 본인의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회의하고 토론하고 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다. 그게 수영록교의 핵심이다. 여지까지 수영록교는 그렇게 해왔고 지금의 수영록교를 유지하고 지금의 수영록교가 은혜로운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얘기는 저희가 만날 때마다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셨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하고 대화해서 사람하고 자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물론 교류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을 받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나자.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는 하나님의 보고를 받습니다. 내가 너 절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끝났다, 다 됐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형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또 다 감당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회의하고 먼저 재직회, 공동회, 온갖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의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일이 더 일파만파 더 말만 많아지지. 어느 교회고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재직회한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더 일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지. 결국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함을 받을 때 재직회건 공동회건 아니면 무슨 회의든지 그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한나가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먼저 말합니다.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내 이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 상황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한나가 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서원이에요. 서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거를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까? 이렇게 하지요. 내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 뭔가 소원합니다.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자, 이 소원 혹시라도 성경 통독하시거나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게 무슨 소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게 민수기에 나와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소원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소원일까요?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생을 바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제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기간이 있어요.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바쳐진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래서 나실인 말하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잠깐 1년 아니면 5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려요? 평생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나실이는 이렇게 평생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평생 주님 앞에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서원을 합니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삭도가 뭘까요? 삭도. 네. 우리 유아란 장로님하고 가장 저기 될 것 같은데, 삭도. 예. 머리를 깎는 겁니다. 예. 머리를 깎는 거. 머리를 깎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 깎는. 근데 여러분, 원래 머리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부위일까요? 어떤 부위라는 건 좀 이상하다. 사람의 몸 중에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제일 우리가 여러분 운동하면 제일 앞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낙법을 가르쳐요. 낙법. 운동하러 가면. 낙법에서 제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 안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지고 다치지 말라. 그때 제일 먼저 보호하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 왜요? 머리 다치면 끝나거든요. 머리 다치면 끝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부위고, 그러면서 뭐를 상징합니까?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뜻은 뭐냐? 이 머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머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므로 머리에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권위와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제가 뭐 멋부리지 않고 제가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어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머리 안 깎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진 않죠. 요즘에는 이렇게 멋부리시느라고 기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르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어서 머리를 기른다는 의미는 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나시린은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시린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술입니다. 술. 특히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랑 이 포도와 관계.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술을. 요즘 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술을 잘 가까이 하지 않게 합니다. 물론 술 마시는 게 죄악과 그렇지는 않아요. 아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술을 멀리 하라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특히 우리 한국 전통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시린의 규정에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 같은 것들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한 줄 아십니까? 포도도 못 먹게 했어요. 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마라. 하여튼 포도자 들어가는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술을 못 먹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술을 그토록 못 먹게 하셨을까요? 이 나시린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하나님이 드시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나시린이 못 먹게 하셨을까? 예,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술을 먹게 되면 이 술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기도 하지만 술이라는 것 가진 나쁜 점 중에 하나는 뭡니까? 먹으면 사람이 점점 이성을 잃고, 그렇죠? 점점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안 그런 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먹을수록 더 또렷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굴도 하얘지시고 또 또렷한 분들도 제가 보긴 봤어요. 하나도 낯빛도 안 흘리시는 분들 제가 보긴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먹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그랬죠. 여러분 무슨 어떤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끄떡만 하면 뭘 주장해요? 심신미약. 뭐 했다고요? 술 먹었다고. 근데 술 먹어서 그때 정신이 없었다. 술 먹어 제정신이 아니라 난 뭐 한 줄도 모른다. 대부분 심신미약을 주장해요. 이게 술을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멀리할 게 있습니다. 나시린. 그건 일반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될 게 또 있었는데 시체입니다. 시체는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나시린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너는 내게 바쳐진 이 삶이고 너는 내게 드려진 삶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너는 먹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 다 봐도 너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너는 하지 마라. 왜요? 너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범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위법하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너무 괴로운 마음에 기도합니다. 정말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원통함과 격분 때문에 슬픔으로 기도합니다. 그 슬픔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슬픔을 삼키면서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울분과 원통함을 삼키며 기도한 거예요. 삼키면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가 그가 주목한 즉,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한 여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목 열심히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어떻습니까? 겉으로 소리는 안 내고 삼키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한나가 뭐 한 줄 알아요? 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취한 사람들 뭐 어떻게 해요? 우물우물 혼잣말은 뭐 자꾸 했었죠. 뭐라고 혼잣말을 해대요. 자꾸 쓸데없는 말들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딱 보니까 뭐 소리는 안 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소리를 안 내요. 우물우물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혼자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뭐라 말합니다. 딱 보니까 아 취했구나. 술 먹고 취했구나. 저 여인이 대낮부터 술 먹고 취해서 저러고 우물우물거리고 있구나.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이게 맞냐면 여러분 그 성경의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전에 이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바쳤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뭘 바쳐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뭐를 바쳐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배할 때 한번 제사할 때로 말씀드려요. 화목제 때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떼어주고 나머지는 온 가족들과 함께 다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려면 또 뭘 같이 먹어야 돼요? 고기가 느끼하니까 술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전까지 저 한나가 화목제 제물 고기를 함께 먹고 거기에서 포도주도 함께 마시고 한 자리에 있다가 왔습니다. 알아요, 엘가나가. 엘리가. 그 엘리사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우물 기도하는 걸 보더니만 아까 많이 먹고 취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에 기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이 지금 한 여인이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여인이 취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분명 한나는 기도하는 중인데 술 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해 본 얘기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뚫어져라 쳐다본 겁니다. 한나가 뭐 하고 있나? 뚫어져라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뚫어져라 쳐다봤는데도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못 알아보고 술 취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뚫어져라 쳐다봤으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은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분명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처럼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한테 술 취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삶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다고 저 사람 파란색, 저 사람 빨간색, 저 사람 노란색,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엘리처럼.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는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들고 사람에게 뛰어가지 마세요. 사람 붙들고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 붙들고 하지 마세요. 꼭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해결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게 가장 올바른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그 안에는 질투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고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가운데 저희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므로 그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문제도 다 주님 손에 달려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라가 힘들 때라도 가정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해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